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함께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책이든지 일단 손에 먼저 들기 시작하면 어디서부터 읽습니까? 맨 처음부터 읽죠. 그것이 우리가 당연히 책을 읽을 때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책의 앞에서는 주로 그 책이 이제 앞으로 전개될 전체의 이야기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죠. 이 책이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질 것인가를 처음에 설명을 하면서 책은 시작을 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 그 이후에 펼쳐질 모든 이야기의 배경을 단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그 뒤에 일어날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의 배경이라고요. 그렇죠? 이걸 근데 성경은 목에 핏대를 세우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이러한 증언을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담담하게 진술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은 성경은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신앙의 고백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성경은 여기에서부터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려고 한다던가 그 사람들에게 어떤 다른 주장을 내세우려고 하는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고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에 의한 고백이에요. 히브리서에서 의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나타나는 이 고백은, 진술은 세상 사람들이 저마다 마음에 바라는 그 세상에 대한 자기들만의 생각들이죠. 세상은 이렇게 됐을 거야, 저렇게 됐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바라는 것들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종합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2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약간의 혼란을 겪게 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시작부터 혼돈과 흑암 속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창조론에 입각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1절과 2절 사이 어떤 간격이 있다라던가. 자, 물론 창조에 대한 사건은 당연히 역사적인 사건이고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건 맞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의 저자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성경을 우리가 성경을 쓴 저자들이 이 구절을 왜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사람들, 그 성경의 저자들은 이 말씀을 단순히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기 위한 근거로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해석할 때
첫 번째 근거로 삼아야 할 자료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의 말씀을 해석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근거 삼아야 할 자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해석이에요. 구약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하셨는가? 자, 가장 예수님께서 구약을 해석한 유명한 구절은 율법을 단 두 줄로 요약하신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으로 구약 전체가 압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구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원칙에서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구약을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하나의 대원칙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신약의 사도들이 해석한 방법들입니다. 신약의 사도들이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5절 읽어 주시겠어요? 마이크를 올려주시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아멘.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 자, 먼저 요한복음 1장에서 보시면 이 창세기의 창조 사건을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 말하자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사건과 같은 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네. 창세기의 창조 사건.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빛의 본질이,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빛의 본질이 어디에 있다고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에 의해서 빛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창세기에서 이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이 빛의 근원이시죠.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어두움 속에 빛을 비추셨듯이 예수를 통해서 어두운 흑암에 빠진 인류에게 참 빛을 비추셨다. 이것을 창세기의 창조 사건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창조를 해석하는 원리조차 거기에 무엇을 두고 있습니까? 복음을 두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그 모든 창조 사건에 있어서조차 거기에 원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는 한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조해놓고 보니까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구원하게 됐다 라고 하는 이러한 해석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이런 식의 해석은 전혀 이러한 신약의 서신서, 사도들의 관점과는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보니까 이것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구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해보시고 계신다 라는 이런 식의 해석은 전혀 이 성경의 맥락과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사도의 서신에서도 같은 관점으로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읽어주시죠.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 또한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창조의 사건을 어떤 별개의 사건을 증명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창조 사건에 대해서 이게 진짜다 뭐 이런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인류를 향해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 구원 사역이 왜 어디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근거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사용하고 있다고. 그렇죠? 인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빛을 비추신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계신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만드신 것조차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자, 흑암에 빠진 인류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시는 그 예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고 하신 그 창조 사역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모든 창조 사역의 포인트가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저자는 누구입니까? 창세기 저자 누구예요? 모세. 잘 아시네요. 그러면 누구한테 썼습니까? 이거 제가 사실은 몇 번 얘기했습니다. 누가 대상이었어요? 창세기의 대상. 이스라엘 어디 가나안 네. 가나안에 가고 있는 이스라엘. 네. 제가 정답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내산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정확하게는. 자, 다시 말해서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겪은 시간적인 순서로는 뭐가 먼저예요? 창세기가 먼저예요? 출애굽기가 먼저예요? 출애굽기가 먼저죠. 네. 출애굽기를 먼저 겪고 나서 모세는 창세기부터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네. 자, 범위를 더 좁혀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곳이 시내산입니다. 그렇죠? 지금 시내산에 모여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그들은 이집트의 압제 속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끌어내셨어요. 그렇죠? 끌어내시고 어쩌저쩌 하다가 홍해를 건넜는데 뒤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집트 군대가 수장됐죠. 휩쓸려가 홍해에 휩쓸려 다 떠내려갔어요. 그렇죠? 자, 이걸 겪고서 지금 시내산 밑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와, 우리 지금 구원됐다, 기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었겠습니까? 과연? 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 누구길래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기껏 우리를 해방시켜준다더니 기껏 끌고 온 데가 광야냐? 네, 이런 사람들도 있었죠. 네, 아시죠 다. 지금 시내산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결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기쁨과 감사로 넘치고 있지 않다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몇 년 살았습니까? 약 400년 살았어요. 400년. 말이 400년인지 400년이면 그냥 사실은 이집트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네, 다르지 않습니다. 나오자마자 금송아지부터 만들잖아요. 그렇죠? 자, 물론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어떤 민족적인 구분은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도 자신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뭔지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네,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시던 때는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떠나서 잊고 살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에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던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렇죠? 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신 것도 또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도 그들이 이뻐서 착해서 잘나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심지어
그리고 모세를 부르신 것도,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도 우리에게 얘네들 아주 훌륭하고 착한 애들이니까 잘 보고 배워서 얘들처럼 너희들도 선택받아 라고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들을 제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들이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니네도 특별하게 돼야지 내가 너희들을 선택할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고요. 네. 하나님의 오직 기쁘신 뜻대로 모든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가운데 행하실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그 하나님의 택하심이지, 그 사람들의 특별함을 우리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혼돈과 흑암 속에 빛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자기들이 처한 이 상황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아,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러셨구나가 아니에요. 아, 지금 우리도 이렇게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구나 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렇죠? 그렇죠? 그 현실이 그대로 이 말씀에 반영이 되는 거라고요,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 생각해 볼 때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시고 광야로 인도해내셔서 지금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그 약속의 땅에서 이제 그 말씀에 따라서, 주신 말씀에 따라서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냐? 우리 누구길래 우리를 그렇게 나라를 이루어가지고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겠다는 것이냐? 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그렇죠? 가장 근본적인 믿음으로 거슬러 올라간 신앙의 고백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고백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끌어내고 나라를 만들어서 구원해내시겠다고요. 단순히 이것이 당장 나에게 처한 이 곤경에서 구해내시는 것만이 아니라 창조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정확하게 같습니다. 우리 또한 혼돈과 어둠 속에 공허한 세상 속에 살다가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와 광야의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다를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부르셨는지 아직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있죠. 방금 찬양하셨듯이. 교회에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도대체 나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처음에는 구원해 주시겠다고 해가지고 여기 와봤더니 맨날 하는 얘기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예수를 따라야 된다.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거 내가 잘못 찾아왔다. 그런 이제 혼란이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매일의 현실 속에서 예수의 십자가, 그렇죠?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십자가가 도대체 나의 현실의 삶에서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혼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데
십자가에 죽었다는데 말씀에서는 도대체 뭐가 죽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살면서 나 스스로를 봤을 때는 감도 안 와요. 뭐가 죽었는지 내가 도대체.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싸움. 십자가는 누구 말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뭐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거 가지고 뭐 십자가를 아느니 모르느니 이런 걸 가지고 논하면 안 돼요. 십자가를. 각자의 상황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 현실 속에서 십자가가 내 생각과 내 행동에 얼마나 영향을 실제로 끼치고 있는가의 문제가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자, 최근에도 저는 어떤 얘기를 한번 본 적이 있냐면 네가 내 말을 안 듣는 건 네가 십자가를 몰라서야. 십자가를 줘. 십자가를 줘. 넌 십자가를 줘야 돼. 이런 말을 아직도 듣고 있습니다. 저는.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너는 내 말을 안 듣는 거 보니까 십자가를 모르네. 네. 잘못하면 십자가 건달이 됩니다. 십자가 건달. 네. 십자가로 가스라이팅을 해요. 십자가로. 너 십자가를 져서 내 말 잘 들어. 전연을 걸어.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은 예수의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네. 성경은 자기 십자가를 각각 지라고 말씀하시지 서로 십자가에 친절히 못 박아줘라. 네, 서로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기를 바라노라 이런 말씀 없습니다. 없죠. 네.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네. 서로 십자가를 얌전히 박아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만약 어떤 분이 나는 십자가 그 자체야. 이제 네가 져야 돼. 너가 져 이제. 나는 안 져도 돼. 이런 분이 있다면 아직 십자가 구경뿐일 가능성이 큽니다. 십자가를 그냥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가고 난 안 가도 돼. 그렇죠. 십자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매 순간 우리의 내면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사실은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서 십자가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항상 자신의 몸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하는 우리의 운명에 처해 있다고요, 우리가. 죽음을 짊어질 뿐 아니라 죽인 것을 짊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를 죽인 주범으로서 내 몸에 그 책임을 짊어짐으로써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뭔가 갈등과 모순 속에 놓여 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분명하게 내 속에 내가 살아 꿈틀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히려 우리가 믿기 전에는 갈등이 없어요. 갈등할 필요도 없고요.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면 되니까. 그렇죠? 그거보다 더 좋은 선택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대로 그냥 하고 사는 것보다 인생에 더 좋은 선택이 없다고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이게 뭔가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내가 원하던 대로 하는 일에 사사건건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대로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리고 성장하면 할수록 어떻겠습니까? 성장하면 할수록 더 사소한 일에 제동과 갈등이 걸려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행동에 아무 갈등이 없어. 제동장치도 없고 항상 나는 옳아. 내가 하는 건 다 성령이야. 라는 어떤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전히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요. 그런 거죠. 네. 자, 로마서 7장 24절 25절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읽어주시죠.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스스로 자신의 비참함을 고백하죠, 사도 바울이. 근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뭐를 합니까? 감사를 해요. 그렇죠?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하자마자 거기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자, 억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나 자신을 정당화함으로써 스스로를 속이게 됩니다. 사실은 수많은 종교들이 이 갈등을 스스로 해결해서 자기의 평화를 스스로 만들어내기 위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그냥 내 속에 있는 이런 좀 마음의 좀 어려움들 이런 거 좀 해결해 보려고, 정당화해 보려고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 사건에서도 이 시작에서 보셨을 때 이스라엘 자손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 사건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논리로만 이해할 수 있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부터 이집트에서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언제부터 이집트에서 살았어요? 응? 요셉. 요셉 야곱과 그 형제들 이렇게 불러, 요셉이 이제 거기 총리 대신 돼가지고. 네. 자, 요셉과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이주할 때만 해도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읽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 이방 나라에서도 아주 성공을 하고 인정을 받고 그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 아주 축복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400년이 지난 후에 그곳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은 뭘로 바뀌어요? 고통으로 바뀌죠. 고통으로. 자, 이런 패턴은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뭔가 잘 되는 것 같다가 또 축복으로 보이는 것 같다가 그 일이 그들의 올무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또 징계를 당하고 또 부르짖어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특히 이제 사사기에서 이게 굉장히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자, 물론 요셉을 통해서 주신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게 되냐면 자꾸 어떤 내가 원하는 결과만 가지고 그게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가 점점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하냐면 내가 이렇게 이룬 거, 내가 잘해서 얻은 축복. 그래서 내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 동시에 죄악의 길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이 내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죄악의 길로 빠져들게 된다고요. 이 과정은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겪는 과정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긴다 싶으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축복 맞습니다. 축복은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원하는 보상, 내가 원하는 결과만 쏙쏙 뽑아서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죠, 우리는. 그죠? 나 오늘 축복받았어. 나 오늘 안 받았어. 축복받았다. 하나님 믿으면 건강해지고 돈 많이 벌고 나쁜 일도 안 생기고 문제가 척척 해결되는 것으로만 우리는 축복을 확인하려고 한다고요, 자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으로만 설명이 됩니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국은 알리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보상,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결과, 여기에만 머물러서 자꾸 우리가 축복받았다는 것, 축복받았다는 것으로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고 계신가를 알려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받은 그 축복에 내가 그냥 만족하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나한테 주심으로써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믿게 하시기 위한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빛과 어두움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얻는 축복들 있죠. 이 축복이 결국 우리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도록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네. 내가 원하는 어떤 것만 내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좁은 시각에서 이 우리의 사는 이 모든 만물,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이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이걸 우리에게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성장시키신다고요. 나는 예수 믿고 축복받았다.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나에게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뭘 지금 이루어가고자 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나 예수 믿고 축복받았다라고 끝나는 거는 자꾸 사람들한테 나 이래서 축복받았다, 나 저래서 축복받았다로 사람들한테 자꾸 증명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하나님께서 내 어두운 마음을 비추신 그 빛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은 이 세상에 증거되는 거예요. 네. 내가 이래서 축복받았고 이래서 좋았고 저래서 좋았고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의 변화로, 그렇죠? 네. 전에는 기뻐할 수 없었던 사람이 기뻐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이 용서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는 그 내 자신의 내면의 변화, 그 빛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복음의 빛을 비추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그게 창조의 역사예요. 새 창조의 역사.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여기에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네. 죽을 운명에 처한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구원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그것은 단지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 어떻게 쏙 거기서 뽑아내겠다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빛을 증거하시, 생명의 빛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신다고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시죠.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그 생명의 빛을 이 땅에 비추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증거하십니까? 하늘에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증거하고 계신다고요. 그런 증거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를 이루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